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를 지어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르짖어라.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이름을 제사하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팔에 나아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들어주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선택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상당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징이 치우게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나는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찾아주시면서 옆 사람들과 인사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그 놀라운 축복을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 귀한 날,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를 추구하고 여러 가지를 바라고 여러 가지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룬 것도 있고 또 이루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얻은 것도 있고 얻지 못한 것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게 지금 있는 것, 이룬 것, 얻어진 것,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내게 지금 없는 것, 내가 지금 이루지 못한 것, 그리고 내가 지금 갖지 못한 것을 인해서 불평하며 사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그 모든 그 사람들의 어떤 부류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얻은 것과 얻지 못한 것을 인해서 때론 불평도 하고 때론 원망도 하고 때론 기분도 좋고 뭐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이 내게 주어지지 않은 그것을 인하여, 세상 가운데 내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리고 또 얻지 못했던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매일 받고 살고 있기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그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가 매일매일 받고 살고, 그리고 또 그것을 공급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그 감사의 고백이 오늘 이 스바냐 3장에는 너무나도 놀랍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요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얻으시길 전인하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합니다. 이 스바냐는 요시야 때에, 남유다의 요시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그때에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때입니다. 그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 많은 선지자가 그 세대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했던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린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전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무엇인가 좀 특별한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많은 선지자들이 무엇을 외쳤고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행하는 모든 죄악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해서 너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너희가 살 방도를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스바냐가 활동했던 그때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이외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강대국들을 의지하려고 했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또 무엇인가 하면, 결국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너희가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환경을 의지하는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은 결국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했으나, 지금 요시아 때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미 모든 나라에 곳곳에 번져있던 우상과 사실을 숨기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어떤 그런 문화를 일순간에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 또한 BC 500여 년경에 망하고 맙니다. 그럼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폐허를 위해서, 그리고 잔해 위해서 큰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 절망은 무엇이었냐면, 참 아이러니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달리 선민으로 선택되어진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도 않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도 않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변 나라보다 더 높이시지도 않았는가? 그리고 왜 우리를 결국 이렇게 망하게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불평했다는 사실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리고 내게 돌아와야만 너희가 하나님께서 부으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거역했고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등진 그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불평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절망하며 절규하듯 외치는 그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키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주변 나라에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게 하시느냐 이거였어요. 그럴 때
그럴 때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그리고 절규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스바냐라는 사람입니다. 그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주변 강대국들이 스스로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힘이 강해서, 우리의 힘이 너무나 세고 그리고 월등해서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주변 나라를 무너뜨리고 강대국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했던, 징계 도구로 사용했던 그 주변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마침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망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 스바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택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4절부터 나와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두 가지 큰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경고의 사안 앞에서 강팍한 인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스바냐 1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무수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하나님의 그 열심을 어때요? 사람들이 거부하고, 그리고 거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상 숭배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그 마음이 강팍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만들고 무엇인가를 세워놓고 그것을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라는 게 있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 누군가가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계속 생각나고 또 계속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고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지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옆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 잔소리한다고 생각하세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해야 돼. 계속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별로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행하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혹은 무엇인가가 나를 그렇게 얘기하고 나를 간섭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싫을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얘기를 안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처럼 나무를 세워놓고 돌을 세워놓고 그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신은 한마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요? 나무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돌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때요? 너무 편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신이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위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도 신은 있어. 그런데 그 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얘기 안 해. 그리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네. 나에게 잔소리를 안 해. 얼마나 편합니까? 위안도 주고 스스로가 만든 그 자위, 스스로가 만든 그 위안 가운데 거하고 그 위안 가운데 거했던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축복을 누려요? 그 신이 나에게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요.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거 해야 돼.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았어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때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이 편한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은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우상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사람들 앞에 쪼걱쪼걱 걸어오더니 갑자기 그 나무가 땅에 딱 심어지면서 앞으로 내가 너의 신이 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좀 뭔가 좀 그 영험해 보이는 나무인데 좀 이렇게 좀 커 보이고 혹은 나무인데 좀 뭐 상스러워 좀 보이고 뭐 그런 나무들을 우리가 이건 신처럼 생겼네? 그렇게 해서 내가 신으로 만드는 것 뿐이지 내가 신으로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 뿐이지 생각해 보세요. 돌멩이를 쌓아놓고 그것이 신이 돼요. 그 돌 누가 쌓아요? 돌들이 자기가 쌓아줘요? 쌓아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 지나갈 때 야 이거 내가 쌓았어 내가 신이야 그러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이 쌓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편의대로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 그것은 무엇을 대변하느냐? 바로 우리의 강팍함을 대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돌아오지 않을 경우 내가 징계의 채찍을 들 수밖에 없다. 징계의 막대기를 들 수밖에 없다 하실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막대기조차는 무엇으로 막을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가금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막대한 금과 은을 통해서 내가 당할 그 모든 징계를 막아낼 수가 있다. 그 막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애굽을 의지하는 거였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이 망합니다. 아수르가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아수르가 망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애굽도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는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감사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을 인해서 불평을 하고 오히려 감사하지 않는 그 일을 통해서 복수를 꿈꾸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위력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짓누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한 가장 큰 죄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돼요. 사단이 아담을 꼬인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들 마음에 꽂히게 됐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게 됐죠. 불순종하게 됐죠. 그런데 그 불순종을 촉발한 그 유혹이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그 불순종을 촉발한 그 유혹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교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한 가지를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게 무엇인가 주어지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고 이룬 것이 적고 그리고 누리는 것이 적어서 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는가? 그러면 감사하며 산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때요? 은혜가 충만해요. 정말 은혜가 충만하다고요. 그리고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생활이 왜 내 삶 가운데 지속이 되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교만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 교만의 죄를 이스라엘이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스바냐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큰 두 번째 그 기쁨의 이유와 기쁨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스바냐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와 기쁨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절망적인 운명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런 그 절망적인 운명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길, 그것을 스스로가 차단해버리고 오히려 사람의 방법으로 오히려 어떤 주변 나라의 어떤 힘을 의지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그 처방은 무엇이었냐면 결국에 망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합니까? 하박국이 주는 주의 예를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해달라고 하박국 3장 2절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무엇이었다고요?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를 주변 나라보다 더 번성케 해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해달라는 그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이 유다가 남유다가 하루빨리 완벽하게 망하게 해달라는 그 고백이었다고 가르쳤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딱딱한 껍질이 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 앞에 있는 큰 산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그 가시와 엉겅퀴가 잘려나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는 것 곧 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그거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결론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너희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망할 때 그 망하는 일을 통해서 철저히 부서지고 철저히 깨지고 철저히 산산조각난 그 가운데서 너희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본 모습은 뭐예요? 그 본 모습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제로 베이스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었냐? 너희가 망할 텐데. 그 망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절망스럽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루었던 그 업적들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저 내가 아끼던 무엇인가를 누군가가 훔쳐갔거나 그것이 잠깐 사라지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의 그 모든 근간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절망적인 그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처절한 절망밖에 없어요. 처절한 절망. 한낱 수망이 없는 그 처절한 절망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14절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난 그 위에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이 그들을 괴롭힐 때에 그들의 삶 속에 다가와서 이 아무것도 없고 그 폐허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 나 혼자밖에 없다는 그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제는 절망의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모든 것이 허우적거릴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려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그 메시지가 들려질 때에, 너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들려질 때에,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너희가 노력하지 않아도, 너희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예비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그 메시지가 들려질 때에 그들은 그 절망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재밌는 것을 보고 즐거운 것을 보고 잠시 잠깐 동안 하하하 깔깔깔 웃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절망을 벗어날 수 있다는 그 희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겼기에 생명을 인하여, 생명의 역사를 인하여, 생명의 소망을 인하여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생명의 기운이 움돋는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기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그들에게 생겨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게 필요한 것들, 지금 내게 있어야 할 것들, 그것들을 인하여 여러분들 늘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 청년이 저에게 그걸 물어봐요. 목사님, 갖고 싶으신 거 없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일 생신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알려줬대요. 이게 굉장히 짜맞추는 고백 같잖아요. 집에서 저희 아들한테 야, 애들한테 꼭 얘기해. 이렇게 가르친 것 같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지고 싶은 게 뭐 없냐고. 근데 생각해보면 가지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물어본 청년을 딱 보니까요. 제가 얘기했을 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들 그 청년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목사님 혹시 양말 빵꾸 안 나셨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양말 너무 많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양말 말고요. 제가 정말 지금 갖고 싶은 게 있다고 했을 때 그걸 만약에 가졌다고 칩시다. 그것이 저를 계속 기쁘게 할까요? 내년 생일 때까지 계속 기쁠까요? 제 생일 때마다 저희 청년들이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옷을 주고 신발을 주고 장갑을 주고. 네? 그 신발 계속 안 신다가 구석탱이에 계속 있는데 이거 우리 청년들이 사준 건데 신어야지 해서 요 근래 몇 번 신었어요. 그동안 계속 안 신다가 잠바 되게 한 20대, 30대가 입을 만한 그런 굉장히 젊어 보이는 그런 잠바를 사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잘 안 입다가 지난번에 한 2번 입었어요. 장갑. 이상하게 그 장갑을 끼면요. 이게 방수가 되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 손바닥면이 천으로 돼 있어가지고 핸들 돌릴 때 핸들이 미끄러져요. 그래가지고 장갑을 안 써요. 미안해요, 청년들. 미안해요. 그렇게 제 생일을 기억해서 그렇게 선물을 줬는데 그것이 저를 1년 내내 기쁘게 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그는 어떤 분? 그는 구원을 베푸실 분이십시오. 그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는 나를 위해서 늘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어때요? 그것이 나의 기쁨의 근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 절망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하루가 절망스럽고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하루하루가 괴롭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그 절망을 경험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잊지 맙시다. 너의 하나님 야훼가 내 하나님 야훼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너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진들 좋아하시겠어요? 무엇을 소유한들 기뻐하시겠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한 그 하나님께서 금이 있다고 좋아하시겠어요? 음이 있다고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런데 그것 말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기쁨을 감출 수 없고 그 기쁨을 참을 수 없고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를 인하여 모든 우주 만물을 향해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인하여 우리 두 번째로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그럴 만한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을 인해서 기뻐하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사실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그런 조건이 되어 이 한 해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